우리에게 결박당하신 예수님, 지난번에는 제가 이게 붙잡히신 예수님 그랬는데 여기 본문 12절 보면요, 여기 결박하여, 이 잡아가 붙잡다는 거요. 영어로는 arrest, 체포하여, 결박하여 그랬는데 본문에 결박하다는 단어가 있어서 무리들에게 결박당하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가 이 백발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르누아르는 심각한 이 손목 통증을 앓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너무 정열적으로 그림을 그려 생긴 이 관절염이었어요. 그러나 르누아르는 이 고통에 지지 아니하고 자기 세계를 아름다운 화법으로 표현했어요. 르누아르는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이 모습을 본 친구가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그림을 그리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어요. 고통은 금방 지나가 버리지. 그러나 오래 남을 수 있는 게 더 소중하지 않겠나. 이 르누아르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 객석인데, 제가 이 몇 개 작품 보았는데 사진으로 참 이 색깔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인간에게는 행복한 안일과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그저 지내는 사람은 아무런 발전도 없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격이 성숙되고 연단받는 사람들이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격이 성숙되고 연단받은 사람들이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연단받고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긴 설교, 17장에서의 긴 고별 기도를 하고서 오늘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고난의 잔을 마시러 숲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6월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보냈던 익숙한 장소였고,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생애에 이 절정인 이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그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다 하는 말이 이 18장 1절에 봐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은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 들어가시니라. 동산에 감람나무 숲이 있었고 그 주변에 담이 둘러서 있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미 신고했고, 로마의 총독은 오늘 본문에 천부장과 로마 군대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 천부장 지휘하에 로마 군대를 보내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영장을 이미 발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나와서 이 들어가시니라가 1절 있는데 거기
몇 절입니까? 이게 4절에 다 아시고 나아가, 이 숲속에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가 바로 나다 대답하시며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의 놀라운 권세에 눌러 뒤로 물러가 다 엎드러져 버렸다. 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난의 자리에서 떠나가도록 이 내 제자들은 다 그냥 가게 하라 하면서 지켜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원하여 이 붙잡혀 결박당하시는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들으면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때를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한 긴 고별 설교이고, 또 고별 설교 후에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또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이제 그 기도까지 마치고 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7장 30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아직 예수님을 잡을 때가 아직 오지 아니했다. 그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쪽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때, 그때가 아직 오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를 아셨다. 4절에 보면 그때를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 이렇게 하며 자기 자신을 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기 1절에 보면 이 다락방에서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나가셨다는 것은, 일로 보세요. 일로 저를 다 보세요.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 도성에서 나가셨다는 의미예요. 기드론 시내는 이 우기에는 물이 많아 철철 흐르나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가늘천이었는데 거기를 건너 예루살렘 성전 남쪽 뜰 아래에 난 길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나무 숲으로 들어가셨어요. 겟세마네라 하는 말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산은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골고다산. 골고다. 갈보리산. 갈보리. 어디라고요? 갈보리산.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동산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 무슨 산?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달리시고 마지막 기도하셨던 동산은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나무 숲이 지금도 있어요. 그 담이 둘러쳐져 있는 그 숲속 아래 거기 가서 기다리며 기도했지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밤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서 일정한 거리 내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그 거리에 포함되어졌지만 감람산 위 넘어서 동쪽에 베다니는 그 거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갈 수가 없었고 겟세마네 동산 담이 쏠려 쌓여 있는 감람나무 숲은 어떤 부유한 후원자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숲은 유월절 주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밤을 보냈던 장소였고 가룟 유다는 이곳을 이미 익숙히 알고 있었고 본문에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감람나무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숲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이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 밤에 기도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순환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환을 준비하며 기도하시러 가셨지요.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최적의 때가 언제요?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것도 밤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시간이 예수님을 유대인 무리들에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줄 최적의 때라고 하는 것 정도는 머리 좋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숲에 가신 그 순간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 최적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숲속으로 이 무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갔던 것입니다. 3절에 봐봐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뭘 가지고? 등과 그 다음에 또 뭐 횃불과 그 다음에 또 뭐 무기를 가지고 무슨 폭도들을 잡는 것처럼 그리로 갔어요. 이때 6월절은 보름달이 있을 때 있어요. 보름달이 있어서 뭐 알아볼 수는 있으나 등과 횃불을 준비한 것은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혼동해서 잘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혹시라도 폭도로 돌변하면 안 되니까 무기까지 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여 천분향이라고 하는 지휘관까지 대동하여 그곳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1차적인 소임을 맡은 예루살렘 성전 경찰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주도적인 제사장단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여기서 한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 체포해서 유대 당국자들, 로마 당국자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연합한 것은 적의 적은 뭐다? 적의 적은 동지일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이거 둘이 이렇게 한 이 유대 당국자들, 로마인들이 이렇게 적대적이었는데 예수님 잡는 데는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성경이 이 예수님을 체포한 이들 온 세상을 고발한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의 체포가 임박했다는 정보가 빌라도 총독에게 전달되었고, 그 다음에 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까지 보내며 영장까지 주어서 보낸 것은 사전에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이 사전에 암암리에 다 의논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6월절이라 보름달도 떠 있었는데 등과 햇불 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잘 준비했는가를 보여주고, 폭동까지 예상해서 만약 폭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이게 진압하고 잡을 수 있는 무기들, 군인들 다 대동했다. 군인들이 얼마나 되냐 해석은 여러 가지요. 1000명쯤 된다, 600명쯤 된다, 뭐 200명쯤 된다. 이 상당히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갔으니까 아마 1000명을 데리고 가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동산에 1000명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 4절 5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이 숲에서 나아갔어요.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 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나가야 할 그 때인 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 앞에 나섰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여러 군단되어지는 이 천사들도 불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이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원하여 그들 앞에 나가서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하니 아세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병들었을 때 살려줄 수도 있는데 이 장사 지난 지 며칠째 나아갔다. 베다니에 며칠째 나아가요? 나흘이나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졌을 그날에 가셔서 무덤에 가서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부활의 주님임을,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생명을 살 것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그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2번이나 말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6절에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봐봐요. 18장 6절에 어떻게 2가지 동작이 나와요. 거기 잘 보세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물러가서 그 다음에는 땅에 엎드려져.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나다,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나다 이럴 때 뒤로 이렇게 물러간 거예요. 이렇게요. 다 뒤로 물러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엎드러져 버렸어요. 내가 그니라, 이 말은 히라보로 에고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고의 의미. 이런 용법으로 하나님이신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용법으로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씀할 때 너무 그 권세에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엎드러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했는데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봐봐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말이 중요해. 잘 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결박하러 온 무리들 가운데 그들이 섞여 있었고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다 이렇게 말할 때 전부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놀라서 지금은 이 죽는 시간인데 붙잡혀 죽는 시간인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내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서 뒤로 물러가 다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은 그들 중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 분이심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서 엎드려졌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놀라운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때를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또 반복돼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요? 10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이제 나를 붙잡았으니 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체포하러 오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자신은 체포당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은 체포당하지 않도록 조치했지요. 이 성경에 권위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는데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없어진다 안 한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을 자신이 하셔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좀 더 분명한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도 깰끔. 지금이 따뜻한 봄날에 잠자기 좋은 계절이요. 마스크도 썼으니 잘 보이지도 않고. 자, 우리 28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서 멸망시킬 자 없다. 예수님이 구원한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말씀하셨지요. 17장 12절도 봐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봐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가룟 유다는 누구 자식?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사단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멸망의 자식은 멸망하지만 예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 그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 밤에 예수께서 첩포되어질 때 제자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체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날 예수님 외에 체포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제 다시 살펴보면 베드로는 체포되었거든요. 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버렸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야 돼요, 안 잡아가야 돼요? 잡아가야지. 미얀마 같으면 그 죽었어 지금. 근데도 안 잡혀간 것은 예수님이 귀를 붙여줬잖아요. 붙여주었으니 이제 잡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다 보내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참 놀라우세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여 자신에게 주어 자신이 구속하신 백성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려 구속해 주신 이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지키신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이게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단도 귀신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생명도 우리가 저주하게 되어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한 우리들이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붙잡혀 결박당하셨습니다. 11절, 이 10절 11절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 어느 쪽 귀?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해석에 대하여 매트엘리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가는 참 설명을 잘했어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맨 앞에 유다가 반역자들의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대. 그래, 너가, 아니 배신자 예수님을 붙잡는데 너가 맨 앞에 앞장서서 오다니, 화나는 것을 분노하여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던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 말고의 목을 쳐버리려고 했는데, 칼솜씨가 이 뱃사람이라서 있어요, 없어요? 칼이 정확하게 치려면 검도를 좀 한다든지 연습을 해야지. 목 치려고 했는데 어디를 쳐버려? 오른쪽 귀를 해가지고 이 달랑달랑 귀가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피나고. 이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 밤에 베드로가 말고의 목을 쳤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주석가 메투헬리가 지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가 칼 가지고 말고에 어디를 치려고 쳤을까요? 귀 치려고 해요? 아니요. 주석가들은 목을 치려고 칼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칼솜씨가 없어서 어디를 쳐버려? 귀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고의 목을 쳐가지고 말고가 피 흘려 죽었더라면 그날 밤에 제자들 한 사람도 못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며 공관복음에서 그 귀를 만져 치료해 주셨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말고의 귀를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악한 무리들이 베드로를 체포할 이유조차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밤에 이 무리들의 체포해야 할 제1호 인물은 누구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지 다른 사람 붙잡을 이유가 없었지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11절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여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잔이 무슨 잔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이 무슨 잔이다?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붙들려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망동이었고 무지한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는데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지요. 12절 봐봐요.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를 잡아가 체포하여 어레스트라고 번역했어요. 체포하여 그 다음에 뭐 했다? 결박하여. 근데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요? 군대와 천부장이 먼저 나와요.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 말고의 오른귀를 잘라버리고 피가 이게 막 철철 흐를 때에 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평정하고 주도적으로 이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누가 나섰다?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유대 관리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체포를 해준 이 예수님을 담당하여 끌고 어디로 끌고 가요? 안나스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끌고 간 데서 주도적으로 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신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돌발적인 상황을 평정하고 나서 이 더 이상의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이 막사로 돌아가 버렸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 무리들에게 조용히 나아가 자신이 그들이 붙잡고자 하는 죄수로 잡혀 이 결박을 당하였어요. 예수님의 몸을 대서 체포하여 결박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이 말이에요, 함께 돕고 소리치며 동참했기 때문에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결박하는데 주범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이 이 사복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결박하는 장면을 12절에 묘사했어요. 12절 마지막에 예수를 잡아 뭐하여? 결박하여. 결박이 뭐요? 묶었다는 거예요. 묶어. 이게 꽁꽁 묶었는데 얼마만큼 묶었냐?
메투엘리 주석가에 의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를 체포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결박을 했는데 얼마나 난폭하게 묶었는지 예수님의 이 두 손을 뒤로 해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손가락 끝마디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손을 등 뒤에 묶고 쇠사슬을 목에다가 묶어가지고 끈으로 개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서 가야바 제사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처음부터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주고자 의도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행악자 죄수를 묶듯이 단단하게 묶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묶을 때 소리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도망가지 못하도록 더 단단하게 묶으라, 이렇게 누가 말해요? 가룟 유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배신자가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잔인하고 멸망당할 자의 모습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무리들이 전능자 예수님을 쇠사슬과 밧줄로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원하여 체포되시고 이 묶임을 당하셨지만 사실 우리 대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셨고, 마냥 피하고 싶었다면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서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다 알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자원하여 붙잡히기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모진 이 결박을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 대신 죄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원하여 모진 결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3월 말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4월 첫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가 당해야 하고 내가 져야 할 그 고난과 죄악의 짐들을 나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